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섬기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서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자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지략을 쓰는 요셉 이런 제목입니다.
지략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문제에 이렇게 명철하게 포착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슬기와 계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요셉은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죠? 우리가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치유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렇게 뭐 굉장한 메시지가 혹시 주시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원단 메시지 목사님이 과거, 현재, 미래 치유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내가 문제죠, 사실은. 그죠? 말씀이 문제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홍콩 메시지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개가 짖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변해가지고 짖을 정도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고로 유 목사님은 갈 때마다 개가 짖는데네. 그냥 목사님이 내가 가끔 가다 가서 그러나 이렇게 아무튼 개가 갈 때마다 짖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변하면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틀을 잘 못 벗어나거든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틀에다가 이렇게 딱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치유는 우리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낫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치유,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이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게 다거든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 따라가는 게 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출생할 때 이렇게 출생을 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출생을 한 게 아니라 마귀 자녀로 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정상을 벗어난 도저히 정상으로 갈 수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과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는 다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거에 이미 태어날 때 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게 중요하냐?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은 영적인 신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삶으로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은 영입니다. 영적인데,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영적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영적인 문제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사단에게 자꾸 이거 이용 안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게 우리를 통로로 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발판으로 바뀌어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이 상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일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능력 갖고, 우리의 힘 갖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기본 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 하나님 없이 형성되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한계, 그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내 과거를 놓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소국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됐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영적인.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이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만물을 정복하는 위치인데, 종으로 사는 근성이 있어요. 정복당하는 근성.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고 발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언제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발판이 되느냐. 그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를 치유하는 것 어때서 요새는요, 요새 뭐래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그죠? 누리라 그랬습니다. 날로 만들라.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죠? 하고 있는 지금,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가 최고의 날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 사건, 문제,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제냐면 이미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떼를 맡길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두고 내가 그죠? 이 최고의 날로 어떤 게 최고의 날입니까? 그죠?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날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로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요셉은 언제든지 최고의 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와져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두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게 누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게 가장 내게 행복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게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든 거죠. 그죠?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다른 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내게 감사하고 그게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된다니까. 내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 그거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하면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있어도 괜찮았고 가나안 땅에 가도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이 왜 괜찮았습니까?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반드시 말씀대로 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미래가 그죠? 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다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 4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증거되게 하게.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분명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진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죠? 우린 늘 뭘 생각이 어디냐 하면 아직도 모자란다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미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뭘 가진 자라는 말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죠?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고, 그죠? 갈라디아 4장 1절 7절에 이미 우리가 주인의 아들 종이 아니라니까요. 신분이요. 바뀌어졌습니다. 가진 자가 됐어요. 그죠? 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 깨달으라고요. 그죠? 이것 깨닫도록 광야 40년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기준이 어디냐? 애굽이라. 우리는 늘 기준이 어디냐? 세상이라. 그러니까 세상 게 조금 생기면 응답. 그죠? 늘 그게 그 기준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계속 이제 바꿔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분이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 이제 이거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진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수준이 달라졌다고요. 그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따라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정복할 주인집 아들 됐다니까요. 종이 아니라 수준이 자녀 됐다고요. 그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진 자가 됐다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됐고 우리가 이제는 가진 배경이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 다른 수준에서 사람을 생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배경이 뭐냐? 지금도 주의 하나님 나라의 천만 천사가 그저 동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만 천사가 동원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여전히 가진 자면서도 신자인데 불신자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뭐를 자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아가도록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죠? 네가 누구냐? 네가 가진 축복이 뭔지를 아냐? 이거 갖고서 이게 흔들리면요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말에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사울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절대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자기가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달라지게 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도록까지 그런 우리에게 축복이 이미 와 있고 그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친히 우리에게 알아가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축복이 와져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만물을 정복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마태는 뭡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가 본 건 뭡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가 본 예수님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 일을 우리에게 두고요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언제 생각이 바뀌느냐? 말씀 들을 때.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이런 시간표 속에서 올 한 해도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지략을 쓰는 요셉이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셉의 본래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이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셉은 제가 집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나하고는 잘 안 맞아가지고
네, 아침에도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해서 내가 읽으면서 내 별로 마음이 안 편하더만 내가 실은 왜냐하면 요셉이 정식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뭐가 된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이렇게 또 아침에 잠깐 생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늘 생각의 틀이 어디냐면 우리 조금 아까도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정직 성실을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윤리 도덕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직 성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정식 성실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윤리 도덕적인 정식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사실로 인정하는 그게 진짜 정직 성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요셉은 말씀을 사실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정말 진짜라고 참으로 될 것을 진짜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은 그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는 못 살아도 그렇게 인정해야 돼. 말씀이 옳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혼미케 하는지 몰라요. 이게요. 정직하지 못하도록 성실하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 원래 체질이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 중에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가 뭐 막 이상 겉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정직함이 없도록 그죠? 이게 거기 이게 딱 이렇게 맞는다고 하다가도 육신의 어떤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잠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내 유익을 따라 어떤 이익이 생기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오늘은 잠깐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요 요셉에게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정직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는 이런 원래 그런 신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형들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졌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인내할 수 있었고 요셉은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이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혜가 그 안에서 와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일을 두고 이런 지혜를 썼네. 지략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왔는데, 형들은 몰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10형만 온 거예요. 자기 동생은 놔두고, 아버지도 안 오고. 그죠? 아직 말씀 성취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도 데리게 만들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도 오게 만들고 왜냐하면 거기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앞에 올 수 있도록 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쓴 지략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지혜를 요셉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지략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저 사람 죽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어떤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고, 이게 세상에서 사는 불신자의 지혜인데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지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 씨에 대한 언약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누이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옳았다고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면 실수인데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지략을 주신 것이고,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뭘 받느냐 하면 야곱이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속여서, 그죠?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이삭에게 대신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분명히 지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야곱이 간사한 꾀가 아니라, 물론 사람의 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죠? 복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기생 라합이 그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략이 어떻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천한 모습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죠? 목수의 아들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대도요,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으로 올 사람은 어마어마한 징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우리 감춰진 지략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지략이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현장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을 보고, 유리 방황하는 그 현장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도록, 그죠? 현장이 지금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그죠? 예수님이 원래 공생애 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략 중에 가장 큰 지략은 함께입니다. 그죠? 이거 진짜 실제가 되도록,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 삶은 사라지는 것으로
이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거 실제 체험하도록 3년 동안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그건 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뭐냐면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게 함께하지 않은 게 문제고요. 세상의 문제는요. 그죠? 이거 실제로 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축복받은 자 이 시대에. 그죠? 그리고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하나님의 이게 숨겨진 방법입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게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세우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죠? 지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최고의 날로 최고의 축복의 날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요, 오늘을 두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준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요셉을 노예되고 감옥에 가고 하고 총리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총리된 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꿈대로 다 형들이 아버지가 와서 그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꿈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룬, 요셉을 높여줬다. 요셉이 이렇게 잘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이런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이 지금 내게 와 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오늘 그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노예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시간표였고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시간표였습니다. 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날이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속에 지금 오늘이 있고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것을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죠? 이 안에 다 있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이 참된 행복이 오늘 내게 있도록. 그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로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